3절에서 4절,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이다 하고.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중심의 교체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한강시의 작품 채식주의자처럼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오늘도 말씀이 지난 시간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아합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선지학교를 세우고 선자들을 양성하는 아주 악한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에 대한 기본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냐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거든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거든 바알을 섬겨라.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신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기본 신앙이 무너져 내렸고 그들 중심에 바알을 섬겨야 그 풍우의 신이 그 농사를 잘해서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바알을 숭배하며 바알을 존경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사랑하며 바알 신앙을 추종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선지자 혼자 있는데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먼저 성공을 취합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요. 이제 기도와 춤을 시작합니다. 춤을 추기 시작해요. 아침에 시작된 의식이 태양이 뜨겁게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방이 다 타죠. 정오까지 지속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정오가 되고 이제 정오가 넘어갈 때 초바심을 느낍니다. 이게 불이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은 조바심 나고 초조하니까 칼을 들고 춤을 추면서 광란의 춤을 추면서 자기 몸을 차해하고 피를 흘리며 온몸에 피투성을 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치지만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엘리야의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돌 12개를 취해서 단을 쌓고 물 12동이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물 12동을 흠뻑 적시게 붓습니다. 불이 내리면 물이 없이 그렇게 하면 습도가 없으면 바람이 불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저 불 그냥 붙었는데 불이 붙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누가 저기 바람이 날려서 아니면 너무 마르면 숲이 불나잖아요. 그래서 호주니 뭐 이런 데 불이 나. 그런 것처럼 자연발화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물을 잔뜩 부은 겁니다. 부어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는데 순식간에 그 물이 다 타고 제단도 다 태웁니다. 도랑까지 물까지 다 달아 증발시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라고 열왕기상 18장 39절 이 앞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대답 없던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봐 그런 식이죠. 이때 엘리야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로 하여금 칼을 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신자들이 생겨서 요 하나님이 진짜 저 가짜구나 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꼭 죽여야만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살려주지, 저것도 가짜 신앙들인데. 그런데 가감없이 엘리야는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기본이 등장하는 거죠. 신앙은 너무 양다리 걸치면서 경계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과감하게 결단해서 잘라내는 것이 신앙인 거죠. 단절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과 지금의 새 사람과의 단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도 옛생활 그대로 끌고 사는 것,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다 구원한다. 그렇게 다 설교를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도 옛생활에 붙잡혀 있고 옛생활을 끊지 못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났냐? 의심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렇지만 그 옛생활을 단절하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부흥사의 역사를 보면 깡패가 단절을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자가 단절을 하는 거예요. 모든 도둑놈이 단절을 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단절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도 옛생활을 끌어안고 그것이 아주 달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있다면 난 예수 믿고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단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선한 진정한 신앙의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전에 나를 지배하던 내 손으로 과격하게 잘라내는 신앙이죠. 진짜 주인의 교체가 일어난 거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돈이든 명예든 부풀려진 자아든 무엇이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나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들을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결단하는 사실, 그것이 엘리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신앙의 원리를 너무 잘 알았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그 신앙의 결단을 내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희지부지한 신앙으로 그냥 어영부영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그건 조금만 바람 불면,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럴 때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갈멜산에서 850명을 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기양양할 수 있잖아요.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일이 남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대지에 물을 내려야 되는, 비가 오게 해야 되는, 그것이 마지막 대결의 역사예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합에게 여기서 좀 쉬고 계시오 하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 넣어가지고 딱 엎드린 다음에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사환이 또 고개를 받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또 물어봅니다. 뭐가 보이냐? 기척이 없는데요. 7번째 무릎을 사이에 고개를 받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뭐가 보이냐? 예, 주님, 자그마한 구름이 저 끝에 보이네요. 그렇게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게 되고 엘리야가 말해요. 이제 은혜의 수낙비가 쏟아질 겁니다. 왕께서는 마차를 타고
빨리 궁으로 돌아가세요. 비 맞지 말고. 뭐 마차 타는데 무슨 비를 맞겠어. 그리고 마차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얼마나 환희에 찼는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그 비가 오지 않다. 기도하니까 이 응답이 얼마나 이 대지, 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백성들을 살게 하는 비를 내리고 자기의 기도로 또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뛰는데 아마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아합이 탄 마차를 앞질러 갈 정도로 빠르게 뛰었던 겁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갑자기 엘리야가 다른 사람이 돼요. 18장에서는 완전히 대장부 환희에 차 있었던 사람인데 19장에서 의기소침해 있고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도망자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예,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랬습니다. 그 이 형편이 뭡니까? 여기서 이 형편을 보고라는 보았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주의 깊게 한 번, 두 번, 세 번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라는 의미가 이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슬쩍 본 게 아니에요. 이 형편과 현상을 보았어요. 아주 주위에서 몇 번씩 봤어요. 그렇게 보고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해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사환을 두고 자기는 광야길에 들어가서 하루길쯤 걸어갔어요. 이야, 비가 왔다고 하지만은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거기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아마 나무들이 다 말라있고 죽었을 거예요. 그때 로뎀나무는 이게 쌍떡잎 식물로서 잎이 가늘어가지고 아마 그 가뭄에 많이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나무지만 그 나무조차도 그 당시에는 주석가들은 말라서 비틀어졌을 거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라면 그늘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메마른 로뎀나무와 풍성해야 될 그늘이 가득해야 될 로뎀나무에 메마른 로뎀나무 되지 않는 그 메마른 로뎀나무 아래 그가 앉아있어 쭈그려 앉아있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마른 로뎀나무 아래에 메마른 심령으로 은혜에 다 떨어지고 그 의기양양하고 온기충충한 엘리야가 지금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꼭 옛날에 보면 저희 아버님께서 그 달달달달 트럭을 사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걸 보면 꼭 우리 아버지 같구나. 갤갤거리는 그 아버지가 그 트럭하고 왜 좀 그렇게 같은지 똑같은 거예요. 로뎀나무와 지금 이 엘리야하고 말이죠. 그 이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을 계속 보는 겁니다. 왜요? 봐도 믿기지 않아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갈멜산의 극적인 승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승리를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안 돌이키는 거예요. 응? 이쯤에서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로 또 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악한 아합왕이라 할지라도 이세벨을 할지라도 아이고 이거 아닌가 봐. 그런데 이세벨이 복수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쫓아 아합왕이라도 말렸어야죠. 야, 요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가 봐. 그리고 말려야 되잖아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힘없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이 권력을 가진 자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원 같은 것도 탐내고
뺏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합의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게 이렇게 갈멜산의 극적인 승리와 그리고 비가 그렇게 안 오던 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기는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죽음에 쫓기는 생명을 염려해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그 엘리야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걸 보게 돼요. 하나는 죄의 깊은 뿌리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 낙심과 절망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이러고 알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끔 우루가 그칠 거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렇게 안 됐을 때 이미 돌이켜야 되잖아요.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맏아들과 막내아들을 일으켰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500년 전에 내려서 아무도 건축하지 않는데 아합 시대 히엘이 건축하잖아요. 그러다가 맏아들을 잃었어. 그러면 하나님 무섭네 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지어. 그러다 막내아들이 잃었어. 그래도 또 지어. 그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 죄의 깊음을 따라가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의 달콤함에 젖어서 죄의 깊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이 죄가 깊은지 몰라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 이런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자기로 하여금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에서 낙심하고 넘어집니까? 현실을 제대로 못 볼 때 그래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반드시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을 품게 되고 잘못된 기대를 갖고 되고요. 그 기대가 어그러질 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도 별 볼 없어. 헛것이야. 아이고 나도 이 단풍 구경이나 가자. 그리고 그냥 오늘은 제끼자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옅어지게 되는. 그래서 점점 저 사람도 그러는데 저렇게 큰 교회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저 목사도 저러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별 기대도 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죄성을 이해를 못하니까 쉽게 낙심을 해요. 엘리야처럼. 성경을 읽으면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프로그램만 잘 도입하면 나라가 좋아질 수 있고, 어떤 시스템만 좋아지면 나라가 좋아질 수 있고, 핵무기만 있으면 우리는 끄떡없어. 저도 핵무기를 우리나라 개발해서 갖고 있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핵무기가 진정으로 나라를 지켜주고 평화를 유지시켜주고, 그건 아니에요. 핵무기가 있으면 다 질투라. 우리나라 이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ICBM 거의 핵무기와 같은 급이에요. 그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이 나라를 지키냐?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에 빠져요. 군사력을 키우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지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정치인이나 교육가나 종교인은 하나같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좋아질 거라. 그런 생각을 품어요. 건강과 번영과 평화가 임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못해요. 이 세상은 죄가 끊임없이 몰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그 죄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또 생기고 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또 이런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계의 진짜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요.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얼마나 이제 AI가 모든 걸 다 복사해내고
그 3D 프린터로 막 건축도 하는 시대에 들어왔었는데, 예, 그러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사람들이 그래야지. 근데 정신병자들이 더 많아. 아니, 저 보세요. 이상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사람 마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죄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나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죄의 자손은 인간의 마음이요. 그래서 바깥으로 세상이 10번을 뒤집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3년 6개월의 가뭄의 상황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고요. 갈멜산에 불이 떨어져도 변하지 않고요. 놀랄 수 있고 후회할 수는 있고 내가 잘못 믿다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마음을 중심을 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충분히 비가 그렇게 오고 안 왔던 게 비가 오고 불이 내리고 했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꾸자는 거예요. 아합도 안 바꿔져요. 이 우리 인간의 죄성의 깊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죄성의 깊음을 알아야 내가 반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이 엘리야가 보지 못한 두 번째.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동원적인 뚫고 보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아합의 죄가 가문의 죄가 너무 극하구나. 이해했으면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두 번째 죄성을 보지 못해 첫 번째, 두 번째는 은혜를 보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가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련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해요.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알면 또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런 두 가지를 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넋두를 노려놓는 걸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뭐라고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것이 또 14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여기에서 엘리야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 혼자 남았다. 여러분, 이거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인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못 들어가요. 왜? 자기들은 옷술까지 누리고 금식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내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공로만 앞세워주고 자기 교만감 가득 찼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전개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엘리야의 눈에 보이는 건 자기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죠. 나 혼자 남았네.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해요? 자기 아집과 고집, 자기의 위선, 교만만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식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고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무도 없었는 것 같은데 7,000명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남겨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보여줍니까? 세상이 다 멸망하고 세상이 다 하나님을 쳐버리고 세상이 다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도 거기에 신실한 브루토기와 같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세상에 다 타락한 목사들이 다 타락한 것,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고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신자들이 다 타락해도 신실한 성도로 나는 살겠다고 결심하면 늘 변함없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얼마나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해요. 치유 만찬에 그거 빗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는 문화냐 이거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다 지금은 십자가 걸었다고 해서요, 오히려 고소당하고 말이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 전체성이 무너지는 아주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참 이제 믿음이 뭔지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요. 다 무너지고 떠난 것 같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자기의 믿음을 신실히 지키는 구르트기와 같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간직한,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기에 어쩌면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갈멜산에서도 안 모였던 것이에요. 그들은 그 있는 곳에서 자기의 믿음을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실하게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놨다 은혜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될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현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죄성의 기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해와 용서와 회개가 있고요, 낙심과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풍성한 은혜는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고 언제나 펼쳐져 있어요. 그럴 때 은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게 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는 죄의 깊이도 몰랐고요, 은혜의 풍성함도 가려졌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죠. 죽기를 간구한 거죠. 절망에 빠진 거죠.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작은 현실, 그 형편만 보고 또 보고 있는 거죠. 그 배후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는지, 그 배후에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신실한 신자들을 골라내고 있는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는 세상이 뒤집어질 거란 낙관론에 빠졌죠. 이세벨이 변하지 않았을 때는 비관주의에 빠집니다. 나만 남았네. 세상은 충분히 선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선한 것은 아니고요. 세상은 충분히 또 악한 것이, 그러나 구원이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를 내게 적용할 때 내가 아무리 죄에 깊이 빠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마치 세상에 죄가 없는 것처럼 순진한 낙관론에 빠지죠. 그렇다가 애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면 한없이 추락해서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인생이 정말 꼬여나갈 때, 자신의 노력만큼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잘못된 거죠. 죄가 그리도 깊구나. 사람들이 그리도 악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구나. 내 주변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풍성한가. 그걸 깨닫는 성도들이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죄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